2018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이사장님과 이 편집국장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수원 애담교회에서 심무하는 주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린 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네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명세하나니 명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기도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부하심 속에 2018년도를 마지막 주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설 수가 있으며 우리가 또한 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금할 길 없지만은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생명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금년은 아버지 하나님 다 지나가지만은 내년 한 해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사랑하는 모든 생명들 속에서 불붙게 도와주시고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정말로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이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온 세계의 복음의 나팔을 하나님이여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깃털이 되게 하시고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반석 대신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며 기도하시는 아버지 두 분 목사님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많은 생명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있는 자들을 붙여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축복의 대물림이라 하는 이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한 좋은 호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매우 깊어가고 난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축복의 대물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축복의 대물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성경에 아브라함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이었는가? 창세기 12장 1절로 이렇게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써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지만 네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 안 해요. 어느 땅으로 가라고 지시는 딱 정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떠나라고 해요. 떠나. 사람이 자기가 정든 고향, 정든 집, 부모, 형제들이 있는 우구하는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한다면은 맹목적으로 떠나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야, 너 네가 있는 이 땅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무작정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랬을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이랬을 거예요. 예. 갈 곳도 없고 내가 생각도 안 했고 가야 할 곳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떠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노? 이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나는 생각. 떠나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떠나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내가 편히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너무나도 자유가 많으니까 이제는 좀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자, 저 이북으로 가거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남한의 땅은 자유로운 땅이요. 평안히 살 수 있는 땅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저 이북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응? 왜 우리같이 우리가 이북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대꾸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목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딸을 보낼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무작정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실 텐데 항상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했더라는 사실이에요. 떠나는 것은 제약된 세상으로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은 우리가 떠나야 돼요. 제약의 땅은 떠나야 돼요. 악의 세력들이 거하는 것은 떠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더 좋아서 머뭇거리고 망설일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제약된 땅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두말할 것 없이 무조건 떠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함께 멸망할까 염려하는 함께 멸망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약의 땅에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떠나라고 가감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서 두 번째로는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노대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떻게요? 친척과 헤어지라고 이렇게 헤어지라고. 그래서 자기 피부친 노스를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야 이제 너도 이만큼 양떼나 가축, 소떼가 많이 번창하여서 이렇게 많은데 나도 많고 너도 많고 그런데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와 나는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청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카를 향해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가거라.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간다면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자겠다 하면서 이제는 조카와 옛 것을 청산을 합니다. 청산. 떠나고 청산을 해요. 과거의 모든 연민의 세상의 것들을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떠나보내는 그 아브라함의 심령은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어요. 의지할 것 없이 자기 작은 아버지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조카가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감하게 이것을 청산을 하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청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옛 것들, 우리가 이지중지 여기던 것들 우리는 혹시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이지중지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자식이 나에게 이지중지 여기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보석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이 명예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청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청산. 참 청산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삿짐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삿짐이 많으니까 그 다 가지고 갈 필요 없이 청산할 것은 가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면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거는 이래서 써야 되고 저것은 저래서 써야 되고 그래서 다시 그 이삿짐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 싸게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집이 그냥 보면은 이사를 한번 하려면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가감하게 청산을 해야 깨끗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거 거는 다 오래된 옛 기억 속의 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 속에 남겨두면 좋을 텐데 청산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보니까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 홀로 자식들도 둘이 있다고 그러는데 살아가는 할머니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서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산에 가서 통나무를 자기 키보다 더 큰 것들, 자기 몸통보다 더 큰 그 통나무들을 톱으로 쓱싹쓱싹 썰어가지고 자기 집에다 매일같이 오고 가는 길이 3시간이에요. 근데 허리도 꼿꼿하게 섰으면 좋으려면 허리는 반등 땅에다가 90도 인사를 하는 할머니. 그런데 그 통나무를 베어서 자기 집에다 매일같이 나르더라고. 그래서 취재진이 가서 이상하게 이제 누가 이런 일이 이제 저기 연락을 했나 봐.
그래서 지게로 왔는데 정말 할머니가 10년 묵은 쌀이 방 안에가 그대로 있고, 뭐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옛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청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방해가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몸뚱아리는, 방에서 자기 몸뚱아리가 따뜻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관 앞에다가 불 펴놓고 현관 앞에서 앉아서 졸고 하죠. 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청산을 못하니까, 옛것을 청산을 못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옛것은요, 우리가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돼. 그래야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라, 청산을 해라 하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청산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실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왜 자식들한테 그렇게 대물림할 수 있는, 축복의 대물림을 할 수 있었느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실 때에 그는 믿었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믿질 않았죠. 사실은 100세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어때요? 피 웃었잖아요. 에이,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 것인가. 살아도 그냥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 거예요. 피 웃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다.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갈대아 우르, 아버지의 코에 정든 땅 떠나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떠나게 했어. 이제는 너에게 업을 주어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더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지 못하면은 불신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를 하게 돼요. 경계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과 나의 반복된 생활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수가 될 수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은 우리가 어찌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하고 성경 이야기 좀 하시죠. 그런데 그분은 성공회를 다닌 사람이었는데 10년 동안 성공회 다니다가 자기의 뜻에 안 맞아서 안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읽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저는 이제 그때 반만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다 들었어요. 듣고 있다가 그럼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신가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썼다고 했는데 하나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제자들이 쓴 내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다. 같은 말, 같은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말들이 이렇게 반복될 수는 있지만 자기의 견해가 틀리고 자기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사느냐는 거에 똑같이 살게 만들어놔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처럼 뭐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 말씀을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럼 사람이 영혼이 있는 겁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혼이 있는 겁니까? 그 영혼이 없습니까?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육체요? 이 육체가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한낱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어. 자기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이 없이 어찌게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때야 조금 이제 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 않고 성경 한 번 더 가서 보세요. 성경 많이 보셨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시고 체험을 하세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믿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도 함께 해주실 것이란 그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느냐? 언약을 지킬 때의 축복을 약속하셨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라.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지켜야. 하나님이 내가 내 법을 지키고 내 율법의 율례대로 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언약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고 지켜나가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 보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남성의 그 표피를 약간 끊어서 하나님이 구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는 사람들.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분명하게 지켰더라는 사실이에요. 축복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땐 그 후손들에게는 분명한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사는 그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물림할 수 있는 축복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그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대로 대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다음 5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왜 축복의 뒷물림을 또 받을 수 있었을까? 창세기 22장 1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세상의 100세에 약속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정말로 아들을 주셨다가 이제는 연금 하나님을 또 뺏어간단 말이에요. 뺏어가. 주셨다가 뺏어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하나님 너무 해도 너무 하십니다. 응?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아들 준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주시더니만 이제는 또 뺏어간다며.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또 시키니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횃불을 손에 잡고 종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터벅 올라가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그 아버지,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지킬 때 결국에는 하나님도 뭐라고 해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에 순종한 네 독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네가 나에게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왔다 알았다. 이제 네가 정말로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하여서 네 대대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조주석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났고 족한 옷을 내 것을 청산하라고 할 때에 청산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할 때에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라고 할 때에 지켰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을 때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대대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내 후손들이 내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 말씀대로 사는 가정들 보면은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후대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고, 10편 103편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유아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지키며 모든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